네,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우리 주일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부활 아침의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이야기예요. 부활의 이야기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는 장면이 묘사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정작 부활 이야기에 예수님의 부활 장면은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부활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묘사가 된다거나 표현이 되지는 않아요. 부활 이야기에는 그 부활을 맞이하는 제자들의 반응이 주로 묘사가 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음을 증명하는 여러 증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본문에는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에 갔다가 무덤 돌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무덤은 열려 있고 무덤 안에 예수님을 감쌌던 천과 배는 곱게 개켜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도구를 당한 줄 알고 놀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고 기뻐하는 또 다른 모습으로 놀라고 기뻐하는 마리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봤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이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 갈 것입니다. 그 내용이 복음서 이후에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고 또한 그 제자들의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이 되겠죠.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깊은 어둠에 삼켜졌던 우리 예수님은 어둠을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예수님의 부활은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기쁨인가요? 예수 부활 소식이 여러분에게 진짜 기쁜 소식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순절의 기간을 제대로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온전히 묵상할 때, 예수의 십자가 고난을 온전히 묵상할 때 예수 부활이 그 사람에게 온전한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40일간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은 예수님의 고난을 어떻게 묵상하셨습니까? 그래도 올해는 이번 사순절 기간은 새벽 기도를 좀 우리가 같이 했고 여러분들 다 잘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정기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번 사순절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좀 다가오셨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이 날 위해서 희생해 주셔서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이 정도로 끝났다면 아쉽게도 여러분은 고난에 대한 올바른 묵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테네브레 예배 때 예수님의 영상을 좀 보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처참하게 상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요. 그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죠. 그 채찍은 날카로운 뼈들이 붙어있는 채찍이에요. 그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머리에는 피가 흐르고요. 손과 발은 못에 뚫려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이런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생각이 뭐냐는 거예요. 십자가 위의 광경을 보며 우리가 느껴야 되는 감정은 공포입니다. 왜냐하면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너무나도 가혹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마주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죄인에 대해서 저렇게 가혹하게 다루시다니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마주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런 심판을 받으시는 것이 바로 내 죄 때문에, 내가 저렇게 심판을 받고 진노를 받아야 된다는 것, 그것 때문이죠. 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의 생명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컸던 거죠. 내 죄가. 따라서 죄인인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목도할 때 드는 감정은 죽는 것과 같은 통증, 고통인 것이죠. 공포입니다. 예수님의 손의 못을 보면서 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예수님의 손이 뚫려야만 했었던 그것을 알고 내가 고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보면서 수많은 우리의 악한 생각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가시에 찔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애통하는 것이죠. 나의 손으로 저지른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의 손이 뚫려야 했고, 나의 이 수많은 악한 생각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가시관을 써야 됐었던 것들, 이것을 내가 마주하면서 애통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공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일 누구든지 예수님의 고난을 직시하고 알고도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면 그분은 빨리 자신의 완악하고 굳은 마음을 돌아보고 돌아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나의 것임을 이 생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면 그는 지옥에서 그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 생에서 경험하지 않는다면 지옥에서 당하는 길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공포에 떨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모든 것을 직접 겪게 될 것입니다. 임종의 순간에 이것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지금 바르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제대로 묵상하면 우선은 공포와 죽음을 느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 죽음으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주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치러야 될 죄값이 없는 거예요. 죄는 내가 지었지만 그것의 대가는 주님께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지은 죄값을 내가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공포로 끝나지 않아요. 공포를 지나서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은 그냥 죽고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우리 역시 죽은 다음에도 다시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사망의 무덤은 우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무너졌습니다. 사망이 죽었어요. 사망이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 살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시기도 다르고 죽는 모습도 다르게 죽음의 슬픔을 마주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부활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부활의 모습, 이 부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부활하는 것, 새로운 육체로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 부활의 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일 성서정과 본문인데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을 심지만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 뭐예요? 부활의 몸은 노화나 물리적 부패에 종속되지 않는 영원한 세상에 알맞는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몸은요,
비천한 몸을 심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또한 악한 몸을 심지만 능력 있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을 심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는 우리가 비천한 몸이었지만 이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전에는 병과 사고와 여러 상황에 넘어지고 흔들리는 약한 몸이었지만 이제 부활의 몸은 능력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자연적인 몸이 아니에요. 영적인 몸입니다. 신령한 몸을 입습니다. 부활의 몸은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몸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첫사람은 땅의 흙에서 나왔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아담은 땅의 흙으로 지었으니 아담은 하나님의 첫 창조의 열매였어요. 그러나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둘째 사람 예수님은 아담과 같은 몸을 가졌고 아담처럼 죽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새 몸을 지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늘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열매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새 창조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열매예요. 예수님은 이전에 육신의 형상이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육신이긴 하지만 하늘에 적합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육신의 모습을 가졌어요. 그러나 하늘에 적합한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갖게 될 부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한 몸이 바로 우리의 몸인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의 첫 창조의 열매였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열매이세요. 예수님이 새 창조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장차 그분을 믿는 우리들은 새 창조의 둘째, 셋째 열매들로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활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둘째, 셋째 열매들로 부활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습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부활할 거라는 것이죠. 지금은 아직은 우리는 약한 몸이에요. 아직은 약한 몸입니다. 그러나 장차 영광스러운 몸을 지니게 될 거예요. 사망이 주장할 수 없는 몸이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더 잘 보십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새로운 창조된 몸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빛나시는데 그 모습 가운데는 그 예수님의 새 몸인데 새 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생겼었던 그 못자국과 그 창자국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몸을 만지잖아요. 그 몸을 만지면서 예수님인 줄 알았죠. 창자국을 만지고 못자국을 만지면서 알았습니다. 새 몸인데 자국이 남아 있어요. 새 몸인데 스크래치가 있는 거예요. 구멍이 뚫려 있어요. 고난의 흔적이, 십자가의 흔적이 그 새 몸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새 몸에. 그리고 예수님이 어때요? 그 모습으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 새 몸이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혔었던 구멍 뚫린 손목이, 발이, 옆구리의 창자국이 새 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갖게 됐던 흔적과 상처가 하늘에서 적합하고 하늘에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고난의 모습이거나 상처의 모습이거나 아픔의 흔적이 아니라 영광의 흔적이 된다는 것이요. 부활한 몸에는. 따라서 이 부활의 새로운 몸을 덧입게 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부활의 둘째 열매, 셋째 열매가 될 텐데, 그럼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그런 몸을 입게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될 건데, 부활의 새로운 모습을 덧입게 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다시 제가
질문해 볼까요? 우리 몸이 이 세상이 끝나면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고 남아요. 흔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 몸으로 했던 것들이 하늘나라에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라면, 가지고 갈 것이 있다면,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야겠죠.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늘까지 갈 때 지니고 갈 만한 흔적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렇다면 나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늘로 올라갈 때, 새 몸을 입고 올라갈 때에 남길 흔적, 내게 남아있을 흔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어떤 흔적이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흔적들. 그러니까 결코 썩어 없어질 것에 내 인생을 사용하지 않아야겠죠. 부끄러운 흔적을 남기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런 부끄러운 것들로 내 인생을 채워가는 것은 너무 낭비인 것이죠. 부활 이후의 하늘나라의 삶, 영원으로 가는 길에도 남을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하늘에서의 삶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끝나면 없어질 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끝나면 없어질 일이나 헛된 일, 그런 것에 관심을 갖는 자가 아니라 오직 이 땅에서 삶이 하늘나라로 갈 때까지 남아있는 그런 십자가의 흔적에 우리의 삶을 드리겠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심판받을 일을 행한다? 이건 더더욱 있을 수 없겠죠. 심판받을 일을 행한다? 영광스럽고 영적인 몸에 걸맞는 일들을 찾아서 행하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다가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따라가다가 고난을 받아요. 고난에 상처가 있어요. 흔적이 남게 된다면 그것은 장차 영광스러운 흔적이 되는 거예요. 주의 나라에 갈 때까지 남아있을 상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상처가 아니요 영광스러운 흔적인 것이죠. 교인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 들어봤고 저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나쁜 짓 한 번 못 해보고, 그렇죠? 네, 해봤죠. 쟤는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고 이제 뒤늦게 예수 믿고 예수도 잘 믿고 뭐가 복도 많이 받는 것 같아. 저러고 천국 간다고?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의 강도 있잖아요. 그 강도가 지금 부럽다는 거죠. 지금 지 살 거 다 살고 지금 마지막 죽을 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천국 간다는 얘기 듣고 죽는 거예요. 이야, 이거 부럽다는 거예요. 인생 내내 지 맘대로 살다가 딱 죽기 전에 예수님께 회개하고. 그런데 여러분 중에 누구는 강도를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강도는 아마 여러분이 부러울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천국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것을 아는 순간 그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요. 내가 조금이라도 일찍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알고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랑을 알면서 살아갔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세상의 진리와 세상의 사랑을 다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며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 끝내지 않을 텐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저 세상 영혼으로 연결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썩어질 것에 시간과 생명을 쏟으며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간 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흔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는 저 세상에 대한 더 큰 소망을 갖고 살아가겠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걸 자랑한다고 해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걸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이 흔적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 상처는 빛이 나는 거예요.
내 몸에 부활의 흔적을 남기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흔적이 이 땅에서 우리가 남겨야 될 흔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나의 몸에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이 남을 돕다가 거칠어진 손과 발과 몸, 비록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아름다운 몸매를, 멋진 모습을 포기하더라도 예수님이 당신의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남겼듯이 나도 내 몸에 나의 십자가를 진 흔적이 남아있는 것,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또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의 물질은 어디에 쌓아 놓을 것인가? 나의 집에만? 내 몸에만 쌓아 놓을 건가요? 아니면 주의 나라를 위한 일에 쓰며 하늘에 쌓아 놓을 것인가?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부활의 산소망이 없이 살아갑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알고는 있는데 정말 내 안에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인데 많은 교인들이 부활의 산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허무한 일들에 굴복하고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고 예수님을 빈 무덤에서 찾으려고 해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돌아가 계신 것 같아요. 그분의 예수님은 그냥 빈 무덤에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은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만지고 이제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고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믿고, 정말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부활할 때, 내가 새 몸을 입었을 때 내 안에 남게 될 영광스러운 흔적들, 내가 이것을 위해 살아가겠노라. 진정 이렇게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이제는 썩어질 것에 우리의 시간과 삶을 낭비하지 말고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질 의와 평화 가득한 주의 나라, 그 나라에 적합한 삶을 이 세상에서부터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그 삶을 살다가 맞게 되는 상처나 내 가운데 흔적들, 그것은 영광의 흔적으로 남게 되며 새 몸에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부활의 산소망으로 삶을 살고 부활의 산소망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당신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몸에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그로 말미암은 못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영광스러움이 되었고 그 흔적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주여, 이제는 저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저도 부활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주여, 내 몸이 새 몸이 될 때에 이 땅에서 주님께 말씀대로 살아가며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앉게 되었었던 흔적들, 십자가의 흔적들, 주여 그걸 영광스럽게 남기게 하소서. 주여, 그 몸으로 흔적을 가지고 새 몸으로 새롭게 입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내 눈으로 목도할 때까지, 내 부활한 몸으로 부활한 눈으로 볼 수 있을 때까지 주여, 이 땅에서 영의 눈이 열려 부활의 소망을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간구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